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입니다. 그 제목 그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으로 입성하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늘 들어가셨습니다. 왜 입성하셨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21장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주님처럼 나아간다고 표현해도 좋고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다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주신 어떤 목적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목적이라면 구약의 목적이라면 신약에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지상명령 기억하시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통 분모가 있다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은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이 모습 기억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인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첫 번째 모습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쓰임받은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쓰임받은 것들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실 때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의 옷과 나뭇가지를 땅바닥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등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쓰신 것들 크게 하라면 나귀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나귀와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다. 볼품 없다. 한마디로. 여러분 왕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 아닙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기대했던 것처럼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들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귀를 타셨다. 5절에 여러분 근데 그 나귀를 타신 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기 어디를 가는데 광화문을 가는데 버스도 탈 수 있고 전철도 탈 수 있고 택시도 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탔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연이 된 거고요. 5절 말씀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거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예언이 됐다는 건 이런 뜻이죠. 의도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귀 새끼 탄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럼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의도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뭔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획하신 모습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여러분이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는 말은요.
듣기는 되게 좋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겸손히 주를 섬기며 그러면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그런 때는 겸손이라는 말이, 겸손하여 나귀를 탔단 말은 쉽게 말씀드려 이런 뜻이에요. 보잘것없다, 볼품없다, 사람들이 무시할 만하다.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면 괜찮게 보고, 괜찮은 사람도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애들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후진차를 탄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죠.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런 뜻입니다. 우습게 보일 만한,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이 나귀도 주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옷도 군병들이 나눠 가졌어요.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주시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나귀도 소유가, 주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러갖고 왔는데 주님이 타셨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뭘 탔다는 얘기야? 좀 헷갈리죠? 당연히 나귀를 탔을 것 같죠? 아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당시에도요,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용도입니다.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닙니다. 물론 뭐 없으면 나귀라도 타야죠. 그런데 보통은 짐을 운반하는 용도가 나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운반하는 탑승용은 뭘까요? 말, 그렇죠, 말이요. 이 당시에도 말을 탔어요. 조금 지체 있는 사람들,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을 탔습니다. 나귀를 탔다? 짐 싣는 나귀를 탔다? 이건 굉장히 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귀 중에서도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탔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주님은 역시 욕심이 많으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타시려고 하셨어. 그렇게 생각됩니까? 주님의 나이가 이때 여러분 33입니다. 공생애를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니까 33세 건장한 성인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무슨 백마를 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대번에? 볼품없다. 왜 저런 걸 타셨어? 하고 마는 거인. 아리마대 요셉 부자인데 아리마대 요셉한테 말 한마디 보내라고 그러시지. 니고데모에게 말 한마디 보내라고 하시지. 근데 의도적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나귀 새끼 입장에서도요, 짐을 자기가 한 번도 안 실어봤는데 처음 탄 분이 누구냐면 무거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나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드신 게 없어가지고 많이 나가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귀 새끼도 처음 태워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짐도 아니고 사람을. 이게 바로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는 말입니다. 의도된 예언된 모습입니다. 볼품없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정말 볼품없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것을 타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십시다. 그럼 제자들을 보십시다. 여기 제자들 나오죠. 나귀 말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나귀가 볼품없었으면 제자들이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주님이 입성하실 때 소리를 지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돼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겐 메시아요 이런 말입니다. 야, 이놈들아 계속거라. 메시아가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메시아가 들어간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말은 이렇게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짓을 한번 보세요. 뭐 하고 있죠? 겉옷을,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 김치 국물은 안 묻었겠죠? 김치는 안 먹었으니까. 밥 먹다가 뭐 이렇게 흘렀을지도 모르고 자기의 보잘것없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피고요. 필 게 없으니까. 뭐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이 가진 게 없는데 제자들이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돈이라도 있어야 양탄자라도 깔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주님 양탄자를 이렇게 깔 게 없네.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보잘것없는데 거기다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옷이라도 벗어서 바닥에 깔고요, 나뭇가지를 깔고요, 입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놈들아 계속 걸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메시아가 들어가신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진짜 웃기고들 있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지 않겠어요? 이들의 말과 이들의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볼품이 없고요,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어설프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도하셨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아니 주님, 마지막으로 구원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왜 굳이 말도 아니고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타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우스운 짓거리하고 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십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모습의 우리들일 텐데 주님이 쓰신다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세상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는 대단한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초라하고 저들 눈에는 웃음거리 정도로 보일 때가 많아요. 저 사람들 말이야,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한번 가봤더니 뭐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강연도 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오늘 날씨 별로 안 좋죠? 날씨가 좋은 날 모여서들 뭐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런 연약한 것들을 쓰셨다. 백마를 타시고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 당시에 있던 지인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동원을 해가지고 뭐 팡파레도 울리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떠들썩하게 들어가시지 않고, 주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고 있고, 이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주님이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들어가셨지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요, 회의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는 가장 큰 회의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주로 드는 회의가 이런 겁니다. 나 혼자 이래가지고 과연 무슨 세상이 바뀌겠나? 나 혼자 겸손히 살고 나 혼자 정직하게 살고 나 혼자 올바르게 살아가지고 바뀌겠나 세상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 교회 가면 헌신하라고 하는데 나의 작은 헌신 하나로 뭐 세상에 빛과 되고 소금이 된다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나를 봐도 볼품이 없는데 내가 하는 일로 과연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저도 그렇다 그랬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일로 과연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고 무슨 주님의 일이 일어나겠는가?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쓰셔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는 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격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꾼다고? 참 웃기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 자신을 보면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 너무 초라하단 말이죠. 주중에서 주일날 나와서는 겨우겨우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중에는 하나님 앞에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도 많고, 이런 모습으로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나?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교회입니다. 2000년 전부터 이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요즘에서 교회에 배운 사람 많고 가진 사람 있다고 하죠. 교회는 원래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지고 배웠다는 사람들도요. 오히려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그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다 볼품이 없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일하신대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통해서 일하신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그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투자를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일주일 안에 100만 원을 벌었다. 10%의 이윤을 낸 거죠. 이렇게 금방금방 확인이 되면요, 이게 신이 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왜 힘드냐면 금방금방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성가대가 1년 365일은 아니지, 52주만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 생활도 안 바뀌는 것 같고 온 마음 교회도 그대로인 것 같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찾아오죠. 사탄이 우리하고 회의하라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회의를 갖다 줘요. 어떻게? 야, 네가 해갖고 못하겠냐? 야, 오 목사 그만해라. 너 해가지고 달라진 게 뭐 있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쓰시겠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아예 보여주셨어요. 주님도 부족한 것을 쓰시면서 우리들 보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참하고 절망감에 빠지려고 할 때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쓰겠다. 주님이 쓰시면 구원을 이루시고 낙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쓰셔도 얼마든지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람과 물이 바위와 돌을 깎는다. 들어보셨죠? 바람과 물은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람은요, 모래와 작은 돌을 날려서 바위에 돌이 부딪히게 한답니다. 이때 바위와 돌의 표면이 깎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은 바위와 돌 표면의 약한 부분을 녹여 깎아냅니다. 이때 바위와 돌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국립공원 같은 데 갔을 때 보면 이렇게 기암괴석이 있고요, 또 무슨 동굴에 들어가면 종류석이나 대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한 겁니까? 뭐가 한 겁니까? 바람과 물이 한 거예요. 바람과 물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면 바위와 돌을 깎아서 웅장한 절벽이나 기암괴석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금방금방 확인은 안 돼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 뒤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쓰셨어요. 가정에서 개인적인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그 보잘것없는 헌신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쓰셔서 오늘날 이만큼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을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다. 여러분, 기암괴석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깎으셨나? 단번에 깎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랜 세월. 그래서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오늘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나 혼자 잘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나? 교회가 바뀌겠어? 아니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일을 회의가 들더라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 바위와 돌이 깎여 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보란듯이 쓰셨어요.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바위와 돌을 깎으셔서 기암괴석을 만드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룹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나를 볼 때 보잘것없어요. 내가 나 혼자 잘한다고 무슨 나라가 바뀌겠나?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그 자리에서 계속하세요. 확인이 안 돼도 계속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하세요. 그러면 언젠간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다 모아서 기암괴석을 만들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힘이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쓰임받은 것들이 이렇게 초라했다면 주님의 입성은요, 이런 입성이었죠. 겸손한 입성.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 당시에 세상 군왕이 들어가는 모습과 다릅니다. 세상 군왕은요, 말을 타고, 그것도 백마를 타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갖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거 의도됐다 그랬죠? 어떻게, 왜 의도한 것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왕으로서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주시는 섬김과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자리 하시고 이렇게 왕 쫓아내고 이렇게 영광을 취하시고 내가 드디어, 물론 주님이 영광 취하실 날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영광을 얻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섬기시고 목숨을 주시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게 목숨을 주시려고 들어가는 모습이 목적이면 목적에 부합한 외모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죠? 주님, 당신 메시아 맞으면 영광을 나타내세요. 좀 뭔가 좀 해보세요. 다 그랬잖아요. 옆에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고 사람들도 그러고 다 그랬죠. 주님은 보란 듯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싹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요, 영광의 입성이 아닙니다. 영광의 입성이 아닙니다. 초라한 입성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들어가심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거 능력이 없어 그러는 건 아니라 그랬죠. 주님이 얼마든지 손을 내밀면요, 주님에게 협찬할 사람들 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0절 보시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명성이 자자했고 그분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성이 관심을 갖습니다. 야, 이제 뭔가 일을 내실 건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꾀죄죄 하거든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래. 여러분 이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요, 이거는 조롱하는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갈릴리 나사렛 뭐 대치동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온 성이 소동해가지고 뭐 예루살렘에 뭔 일 있어? 이렇게 하고 봤더니 꼬재재한 분이 나귀 새끼 타고 그 제자라는 것들은 이렇게 겉옷을 깔면서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거든요.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님 그분이래. 이거 약간 조롱조롱한 말이죠. 저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의도적으로 요 두 말 10절 11절을 대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모습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그러면 주님의 이 겸손한 입성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도 교회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야,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말이야 이만큼 성공했고, 교회를 나갔더니 뭐 이렇게 됐고, 또 교회를 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물론 그런 거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다 있어요. 그래, 주목적이 뭡니까? 주목적.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유는요, 주님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으로 잘 되려고 하고, 신앙으로 행복해지려고 하고, 물론 그런 거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게 목적이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세상이 변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 자랑할 게 뭡니까? 야, 우리 교회 이렇게 모이니까, 야, 세상 사람들만 저기 한 줄 아냐? 야, 교회도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멋진 성전과 뭐 우리가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뭐 예를 들면 교회도 얼마나 능력 있고, 그래서 요즘 정치에도 관여하고, 교회가, 야,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 줄 아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영광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의 교회된 정체성을 말이죠, 우리가 세상처럼 우리가 뭐 대단하다, 교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승리와 성공주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같아야죠.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백마를 타셨다면 그 뒤에 오는 인간들은 백마보다 더한 걸 타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 그래도 인간들이 그럴 판인데,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아마 요즘 뭐 좀 이제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롤스로이드를 탈 것 같아. 제가 볼 때. 주님이 그런 짓 못하게 싹 자른 거거든요. 나도 나귀 새끼 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기어라,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요즘 교계 지도자들도 성공한 사람의 표본처럼 언급이 됩니다. 야, 교회 목사도 큰 교회 하니까 뭐 좀 대단하다, 무슨 기업체 사장님 같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뭐 기사도 두시고, 뭐 예를 들면 외제차도 타시고, 성공한 목사님들. 그래서 교회 목회자도 성공한 사람이 어떤 표본처럼 언급이 됩니다, 세상에서. 대형 교회인 경우. 물론 제가 그런 거 다 시비 거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모셨던 홍정길 목사님도 그 차는 물론 좋은 차는 아닙니다만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께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으니까 운전하시다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도 사고가 몇 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전념하시라고 교회에서 운전하시는 분을 한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까 고민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 기독교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갈릴리 나사렛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도 더 영광된 모습을 탐하고 있어요. 교계 지도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성공한 표본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일 경우에 더 후진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해놓고 혹시 나도 나중에 좋은 차 탈지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 때 세상이 우리를 알아볼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굴복시키겠습니까? 세상 앞에 성공으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겸손하게. 제가 이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고요. 그때 교황이 이노센트 2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눈 유명한 대화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만났습니다. 그때 교황은 뭐라고 있었냐? 돈을 세고 있었어요. 교황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교황은 뭐 권세가 대단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았어요. 아마 봉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책상 위에 있었는지 몰라,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세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어오니까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도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건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노센트 이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고, 세상 앞에 구질구질한 소리 안 해도 된다네. 이거 보게나 교황의 집무실에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교황님. 그리고 교회는 교황님의 말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능력이 사라졌다고요, 교회가. 교회가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고 나사렛 예수의 가난과 낮아지심을 잊어버리면요,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킬 근본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롤스로이드 안 타신 거예요. 백마 안 타신 거예요. 오해할까 봐. 그냥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너희들을 보고 확인할 것이다. 세상의 부와 또 가진 것과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 나이 들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자발적으로 좀 가난해져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있어야 돼요. 있는 거 좋습니다. 있는데 있는 티를 너무 내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는.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잘못하면. 뭐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어떻게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라 그랬죠. 첫 번째, 쓰신 건 뭐라고요? 볼품없는 것들. 자, 우리들을 쓰십니다, 주님이. 그죠? 그러나 바람과 물이 볼품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암괴석을 만들듯이 주님은 우리를 쓰셔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냐? 된다! 그렇게 하고 그냥 계속 하세요. 주님 앞에 계속 헌신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모으셔서 주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겸손한 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내가 잘 되고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세상이 구원될까요? 교회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온마음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부름받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고, 하나님, 주님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우리를 쓰셔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과 물이 바위와 돌을 깨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이 세상에 돌과 바위를 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처럼 겸손해져서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 속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